야고보서 4장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9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9절만 읽고 마무리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지난주 우리가 설교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심판받고 멸망받는 내용들을 세 가지 경우를 들어서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좀 더 세부적으로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바로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노아 때 홍수 심판으로 멸망받은 사람들의 그 포커스가 바로 어디에 맞춰져 있다고요? 세 후손들에게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의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죠. 그들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받는 내용이죠. 그 중에서 노아의 8식구만 구원받게 되잖아요. 근데 노아의 아들들이 셈, 함, 야벳입니다. 셈은 영적인 장자를 상징합니다. 근데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셈의 영적인 장자가 축축이 돼서 물론 야벳과 함도 포함이 됐겠죠. 바벨탑을 쌓게 돼요. 바벨성을 또 짓거든요. 바벨성은 성을 짓는 것은요,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가인도 성을 졌죠. 아브라함의 조카고 또 소돔 성에서 거였잖아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성을 안주하는 걸 의미해요. 안주하는 거. 그 바벨탑은 높게 대를 쌓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큰 자 되고 부자 되고 강한 자 되고 그런 힘센 자 되자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그 정신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장자가 타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멸망받죠. 버려지는 것이 멸망받는 거예요. 버려두고 하나님 구조를 버려두고 그 중에서 아브라함만 불러내죠. 그리고 이제 왕조 시대에 가서 그 다윗 왕 시대에 그 다윗 왕조의 끝에 가서 남조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왜 끌려가냐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풍요와 타산의 신. 다 끌려가는 것은 다 멸망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누구만 남았어요? 빈천한 자만 남았어요. 그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한마디로 쉽게 해서 잘난 사람은 다 버려지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물론 이제 고토로 돌아오는 소수가 있죠. 우리들도 고토에 돌아오는 소수 중에 한 사람들인데, 그것은 이제 그 중에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자들인데, 그 70년 만에 돌아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70년이 아니라 71회. 71회라고 하는 것은 희년을 상징하잖아요. 70주. 희년을 맞은 자들, 하얗게 핀 자들, 뭐가? 자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자기 죄성이 낱낱이 드러난 자들, 이 희년을 맞은 자들입니다. 그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두 남자가 밭을 가는데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매를 가는데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그 속에 차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차등이 뭔지를 지금 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좁은 길을 찾아서 가는 자들이죠. 그럼 위에서 제가 지금 언급한 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걸 지금 보고자 합니다. 노아의 8식구, 그죠? 120년 동안 산에서 방주를 졌어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 가치에 매몰돼서
그것을 잡으려고 동분서주했죠. 그 삶의 표현을 네피림을 낳는 삶이었다 이렇게 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피림. 거인. 육신이 큰 자를 거인이다. 그건 그 문자적인 해석이고, 정신 사조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자 계자예요. 큰 자 계자. 그들이 그 네피림이 그들의 우상이었어요. 아이돌. 이 시대의 아이돌이 뭡니까? 유명한 자, 박수갈채 받고 돈 많이 버는 자, 연예인들 아이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신사조가 거기에 쭉 빠져가지고 누가 사업에 성공했느니, 누가 요즘 잘 나간다느니, 누구 자식이 요새 판공사 됐다느니, 누구 자식이 대학을 들어갔는데 스카이 들어갔다느니, 삼성에 입사했다, 혹은 승진해서 부장이 됐다, 의사가 됐다, 로또에 얼마 당첨됐다, 혹은 주식을 해서 큰 돈을 벌었다. 이런 것들이 입만 열면 튀어나온다. 이것은 세상 탐심에 목말라서 그런 겁니다. 이런 가치와는 다 이방인들의 정신 사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똑같이 세상 풍조에 매몰려서 이렇게 추구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것이 악입니다. 근데 노아는 그러한 그 세상 풍조의 환경 속에서 부안해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만 붙잡고 살아가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가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의 생명이었어요. 노아의 기쁨이고 노아의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추구하는 그런 것들, 누가 뭐 높이 올라가고 누가 뭐 어떻게 뭐 대박 터뜨리고 그런 것들과는 귀를 갖고 살았어요. 노아는. 그것을 방주 짓는 것으로 표현했죠. 방주 짓는 것. 구원의 방주. 온 평생 구원을 목적으로 살아간 자. 하나님만 소망하고 살아간 자죠. 그러면 노아의 생활은 어떻겠어요? 생활이 굉장히 궁핍했겠죠? 빈곤했을 거예요. 겨우 띠만 입고 살았을 거예요. 주 1이 방주 건축하는 곳인데, 주 1이. 나가서 뭐 노가다 좀 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그 뭐 이렇게, 노인연금? 그런 거 갖고 살았는데 모르지. 하나님께 붙잡혀 살았기 때문에 세상 일에 관심이 없어, 노아는. 다른 것들이 안 보여요. 하나의 눈멀미. 우리 연애할 때 옛날에 그랬죠? 다 연애해보셨죠? 애인한테 눈 멀면 다른 거 보여요? 안 보입니다. 똑같아. 하나님에게 눈 멀었어, 누가. 세상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가가 있죠. 우리가 찬양 아까 했죠. 대가. 육신의 생활은 그렇지 못하다. 어려워요. 곤란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는 그 영혼이 평강과 안식이었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평강. 제가 지난주에 이런 평강을 무슨 평강이라고 했어요? 절대 평강. 환경하고 관련이 없이 항상 있는 평강. 생소도 타는 평강. 그 평강을 자기의 생명으로 삼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아의 그 모세의 인도로 광야 40년 살 동안 길쌈을 했어요. 농사를 졌어요. 우물을 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250만 명, 많게는 250만 명, 적게는 200만 명 정도가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먹고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게. 이걸 믿고 살아야 돼요. 노아는 이미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노아는 그렇고 아브라함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노아와 거꾸로 살았어요. 거꾸로 된 입장이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오히려 물질 축복을 막 쏟아 부었어요. 우양이 차고 넘쳐가지고요. 조카 롯과 그 목자들이 서로 싸웠어요. 목동들이. 서로 갈라졌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 세상 풍요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등지며 나그네 인생을 살아갔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 대목이 너무나 놀랍고 신기한 거예요. 왜 한 곳에 정착해서 좋은 집, 큰 집 짓고 배 두드리면서 살지 않고 집을 마다하고 장막 생활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감이 그 안에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요 이렇게 써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소원성이,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의 감동 가마되어서 입혀지니까 아브라함이 세상 누림성의 상징인 큰 집을 짓고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마다하고 거꾸로 사는 길을 걷게 하십니다. 말씀이 영감으로 느낌으로 오면 아브라함은 순종해 간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인가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갔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이에요. 아브라함은 풍요가 주어졌지만 거기에 매몰리지 않고 오히려 나그네 삶을 자처하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간 자의 대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왕조 시대는 어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빈천한 자만 구원을 받았어요. 빈천한 자. 이들만이 바벨론 포로에서 제외된 자들이죠. 빈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 하층 계층을 얘기하는 것이죠. 소외된 비주류들, 그들이 바벨론에 안 끌려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사회적 빈곤층은 언제나 고달픈 인생을 살죠. 고난과 역경이 쉴 새가 없습니다. 절박한 환경 속에서 겉사람이 깨어지고 부서진대. 그 대신 속사람의 심령이 낮아지고 견배해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지 않아. 기댈 게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소망이 끊어진 자들이에요. 당연히 하나님만 의지하죠. 하나님만 진실되고 신실되게 소망하며 믿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이 찬양을 항상 살아요. 우리도 252장 주 없이는 우리가 못 사네. 그런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이 빈천한 자들의 소망이요 생명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더 미련이 없기 때문에 바랄 것도 없고 바라지도 않죠. 자연히 천국이 소망이요 천국만이 그들의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위로와 기쁨과 행복이었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만 진실되게 사랑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라합처럼 세상 끝자락까지 밀려난 자들입니다. 그러니 욕심의 마귀가 이들을 미혹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손대지 못하는 자들, 이들을 빈천한 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욕심이 있는 곳에는 항상 마귀가 역사하죠. 이것이 법칙이에요. 지난주에 잠깐 제가 그 바알새를 똥파리로 비교했죠. 망똥파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붙잡고 부르스친 사람들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어요. 부자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표현이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호화로이 연락했다. 세상 누림 속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돈이 많든 적든 돈이 꼭 많아야만 연락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이 적어도 세상을 탐하는 것이 바로 세상과 연락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정신 사상입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하나는 음부에 갔고 하나는 천국에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인 천국입니다. 그래서 음부에서 부자가 너무 목말라서 아브라함 보고 저 나사로로 하여금 손가락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목을 좀 치워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아브라함이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예, 너는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렸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의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렸기 때문에 이미 너는 누렸기 때문에 세상과 너는 짝짝꿍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살았고 나를 버렸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버림받는 거야. 이것을 너는 기억하라. 상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아 누린 것, 세상을 자기 신으로 삼아 섬겨온 것, 세상과 버틴 삶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라고 합니다. 참 남편을 버리고 세상신 마귀와 붙어먹은 죄, 간음이죠. 부부관계에서 간음처럼 나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속에 질투를 불러일으킨 원수. 당연히 심판받죠. 다시 한번 강조하면 세상을 돋보고 수원 목적하는 것, 이것은 바로 참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인 세상신 마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멸망이 당연지사죠. 영적 세계는 삼각구도예요. 삼각관계죠. 사랑의 쟁탈과 세상신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너 인간, 그 나잖아. 우리 각자잖아. 너 아무개야. 너 사람아. 눈에 보이는 모함직 먹음직 탐스러워 보이는 그 세상을 사랑할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래? 이걸 언제나 묻고 계시는 겁니다. 선악과냐? 생명과냐? 그 말이에요. 참신앙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옛날 연애 해봤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면요 그 마음이 그 상대방한테 꽂혀서 온종일 뭐 회사 가서 일을 해도 집에서 뭘 해도 그 남자 혹은 여자한테 가서 꽂혀있죠. 거기 가 있어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마음을 주는 것은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이 불러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주는 것이 사랑인데, 그것도 마음을 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그 대상한테 마음을 줌으로써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믿어지니까 마음이 가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같은 겁니다. 다 마음의 문제예요. 곧 사랑이 곧 믿음이고, 믿음이 사랑이죠. 그럼 참신한 바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것 같이 사랑하는 건 가능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신함이에요. 인격적인 관계성으로. 그러니까 내 감성과 내 판단과 내 의지를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죠. 인격적으로. 그래서 성경 곳곳에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의례적인 관용으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관용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말이 그냥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래 그런가 보다.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심성이에요. 그 말이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합니다. 근데 다른 여타 모든 종교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신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느 신이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하라고 요구를 해요. 섬김만 요구하지, 그죠? 목욕제기해서 그들이 종교의식대로 제사만 잘 지내면 오케이 만족하는 신들. 그 대가로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들. 그러니까 인간과 사람 그 신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죽은 신 우상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당연한 이렇게 이걸 요구하는 거냐면 그 신들이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본래부터 스스로 있는 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신들이잖아요. 부작해낸 신들이잖아요. 사람의 편의대로 가상의 신을 만들어서 이런 거 하면 복을 줄 거야. 그래서 복종의식으로 만들어서 교리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이.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은 실존이시죠. 스스로 계신 분, 살아계신 분. 그분이 창조주요 그리고 만물의 운행자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인간의 해부까지 살피시고 인간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상상을 초월한 지혜와 명철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생각과 계획과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말씀하는 신 봤어요? 다른 신들? 부처가 말을 해요? 아무리 그 앞에서 뭐 300배, 1000배, 10,000배 해도 말합니까? 말 안 해요. 죽은 신이죠. 자기 의견이 없는 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의견이 있어. 근데 우리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견은 전혀 치우고 내 의견만 가서 말을 해. 우리 야고보서 2장이고 배웠잖아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해라고 했는데 듣지 않고 말만 해. 이게 기도랍시고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섬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사랑의 버금가는 사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주와 함께 옛사람이 옛자아가 세상 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인 다음에 주와 함께 부활한 자만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 생명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옛사람, 나의 자라고 하는 옛자, 나의 옛사람, 옛자가 정체가 뭐예요? 정체가 욕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누구냐? 나는 사르크스 육체인데 나는 육체는 곧 뭐냐? 욕심이다. 이 방정식이에요. 욕심 있는 곳에는 세상 사랑이 떠나지 않죠. 욕심 자체가 세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에게는 마귀가 껌딱지처럼 딱 붙어있을 때가 본드로 붙여가지고 안 떨어져요. 십자가에서 욕되는 옛사람이 장대에 매달려 죽는 자만 그 십자가를 죽을 때 마귀가 분리되거든요. 마귀가 분리될 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서 그 살아난 생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21장 휘날레 맨 마지막
끝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잖아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 만났잖아요.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본 것이 그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는 세 번이나 감화하는 거죠. 그 뒤에 내 양을 치라 명령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죠. 이 주의 일, 목회 사역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사역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절대 안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습니다. 왜? 사역은 자기 세상 살아가는 또 하나의 방편이거든요. 자기의 성과, 자기 과시, 그것이 사역으로 표현되고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목사님이 왜 수많은 성도들을 모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왜 큰 예배당을 지어달라고 기도할까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왜 수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계속해서 1년 내내 수십 년 동안 뱅뱅 돌릴까요? 정신없이 돌려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수적인 부분, 큰 예배당 짓는 이런 것들은요, 너무나 쉽게 금방 알게 돼. 이것이 죄라고 하는 거죠. 자기 수많은 성취 업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과 박수갈채를 받고자 하고, 자기 기념비, 구약에 그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기념비, 네 비석을 세웠다. 거기에 마음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목회하는 것은 다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경영하는 거예요, 경영. 목회학, 경영학,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 수 있나? 신학님도 신학교가 많이 배웠을 거야. 신학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과목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감옥인데, 불쌍한 인생들, 예? 그냥 우리나라 청소년들 제일 불쌍해. 그냥 나면서부터 지옥에 태어나가지고, 이게 뭐야, 죽을 때까지. 그냥 거기서, 낙오도 있는 죽는 줄 알고 그냥 실수 없이, 꼬맹이 유치원 때부터, 안에 어떤 애는 그냥 뱃속에서부터 그냥 영어 듣고, 불쌍히 있겠어. 감옥이잖아요, 세상. 교회는 감옥 중에 감옥이에요. 교회라면 해방을 해야 되는데, 해방시켜야 되는데, 감옥이 더 큰 감옥이 됐어요. 근데 왜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거기서 파는 두 가지 물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못 빠져나와요. 뭘 팔아요? 천국을 팔고, 세상 복을 팔아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에는요, 장사꾼이라고 해요, 장사꾼. 그리고 선장과 선원들로 비유했어요. 놀랍죠? 선장과 선원들, 선장이 왕이고 선원들은 뭐예요? 방백들이에요. 자, 배를 타고 가는데 배에서 나오면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왜 배로 표현했지? 왜 선장과 선원들로 표현했지? 이거 교회에 빠져나면 너 죽어. 이거 나갔어. 그 감옥에서. 이야. 못 빠져나와. 그리고 끝까지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충성봉사해. 자유가 없어. 거기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성경과 반대로 가르칩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겨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으면 이제 천국 백성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이름으로 입을 크게 벌려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면 다 줄 거야. 기도 하나 가르칩니다. 해나 지옥 자식됐고 음녀 교회가 됐어요. 이것을 계시록 18장에서 큰 성 바벨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다시 왔어. 멸망받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이 9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서원의 말씀을 안 하면요, 그냥 9절 이해를 못해요. 다 성경이 계속해서.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되냐면, 거기 5장 잠깐 보이죠? 5장 2절로 가볼게요.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젖먹었으며,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겉에 그 신분을 추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 이렇게 높은 사람, 높은 올라가면 옷이 틀려지잖아요.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여태까지 추구했던 세상의 그 어떤 가치, 그것을 금은으로 표현한 거죠. 재물로 표현. 다 녹슬었대요. 그러니까 세상과 겉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가 이제 심판받을 거고 멸망받을 거야. 너 이제 코앞에 와 있어. 어떡할 거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으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여태껏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사망의 열매를 맺어온 것 뿐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목말라했던 천국은 고사하고 배나 지옥 자식이 되어 있음을 안다면 슬퍼해야 하고 애통해야 하고 노래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방인들과 본인과의 삶의 차이가 있습니까? 구별이 있습니까? 각자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고, 나는 안 믿는 내 주변의 내 친구, 내 이웃, 내 친척들, 그 누구와 비교했을 때 나는 무엇이 다를까? 어디에서 구별될까? 이거 한번 물어보세요. 자, 스스로. 성경 예수는 많이 알고 있어요. 교회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라이프 사이클, 생활 패턴에 영향을 줍니까? 그 지식. 삶의 양식이 틀립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과? 아니면 똑같습니까? 그럼 똑같이 셋의 후손이 멸망받은 거. 셈의 그 나중에 후손들이 바벨탑 쌓는 거 똑같은 거.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은 지식일 뿐이고 삶의 양식은 이방인과 똑같다면 똑같이 세상을 탐하고 세상 누림에 목말라 있다면 여전히 그래서 먹고 있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내가 노심초사하고 있고 부자 되자 승진하자 자식 성공에 내가 나의 기쁨과 나의 슬픔이 왔다 갔다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이 세상에 붙어 있는 자예요. 이방인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할례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여태껏 무엇을 웃음으로 삼았어요? 무엇을 나의 행복과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왔나요? 묻고 있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웃음이 터져나오고 행복한데 돈이 떨어지면 불안하고 찡그려지고 화납니까? 그러면 세상을 벗삼아 살아온 증거라고 하는 거죠. 그 세상의 가치, 성공, 출세, 형통함, 무병장수 때문에 웃음이 나오고 즐거움이 드는 그런 삶을 산 것은 다 사망의 열매니까 이제 다 쓰레기로 알고 버릴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TV 보다가 우연찮게 그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아마 지나간 건데 이제 제 방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거 보니까 익산에 사는 한 노인인데 한 65세 내지 70세 정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철도 공무원을 했었대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면 그 집안에 막 쓰레기로 다 가득 찼어요. 야, 세상에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20몇 평짜리 그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근데 막 그 생활 쓰레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진 선풍기 혹은 뭐 전기 제품들이 주로 많구만. 네? 그 청소기 고장난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남이 버린 그 쓰레기바짝까지 갖다 놨는데 쓰레기가 차고 넘쳐가지고요. 현관문을 못 열어. 그래서 간신히 열고 들어갈 때 비좁게 들어가야 돼. 근데 막 여기저기 막 선풍기 이렇게 뭐 고장난 선풍기 그 새부치들이 막 이렇게 난립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본인이 여기 상처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 꽉 찼는데 싱크대 위에 그 가스레인지 위에만 이렇게 조금만 놔두고 아주 그냥 저 지붕까지 다 차가지고 천장까지 이불을 어서 자냐면 그 쓰레기 더미 위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야, 좀 놀랍더라고요. 근데 46세 된 딸과 같이 사는데 딸 방 조그만 거 이제 문간방에 있는 거기만 쓰레기가 없고 나머지 다 쓰레기 가득 차 있어요. 거기뿐이 아니라 저 밖에 공터가 있는데 공터 두 군데인가 세 군데도 그렇게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요. 이분은 하긴 하는 게 뭐냐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쓰레기 줍는 일이 이 사람이 일과야. 그래서 이제 그 방송국에서 나가서 자취지정을 보니까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쓰레기를 모은 이유가 그 쓰레기 이 사람이 그 버려진 선풍기 있잖아요. 그걸 주우면서 왜 이런 돈 되는 걸 갖다 다 버렸지? 이 아까운 것을 왜 버렸지? 뭐예요? 자기가 그 돈 된다고 생각해서 그걸 갖다가 집안에 갖다 쌓아놓는 거야. 이거 내가 조금 손봐서 갖다 팔면 돈이야. 다 돈덩어리야, 그게 돈덩어리. 그 사람은 쓰레기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눈이 잘 안 보여요. 거기에 이제 또 저것도 있고.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강박받는 면도 있고 눈이 또 안 보여요. 가지고 한쪽은 녹내장으로 다 실명이 됐고 한쪽은 백내장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거 실명 상태야. 몇 미터밖에 안 보여? 1미터인가?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눈 치료도 해주고 나니까 이제 그 쓰레기 그리고 이거 다 쓰레기라서 아무리 고쳐도 이것은 팔아먹지 못하고 우리 이거 갖다 버릴 때 돈 주고 버려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아내를 사별하고 그 딸이 46세가 됐어요. 근데 주변에 법대 공부를 잘해서 법대를 갔대요. 나중에 이제 판검사가 꿈이었는데 갑자기 정신의 이상이 와가지고요. 평상시 멀쩡한데 가끔씩 이렇게 원상 바라보고 혼자 넋두리를 하더라고요. 그냥 정상은 안 하는데 어디 가서 일을 하고 또 저녁에 와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아빠의 마음은 나는 이제 연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근근히 살아가고 있지만 이 딸의 안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죽었을 때. 그러니까 이 돈을 많이 모아서 이 딸에게 남겨줘야 돼. 그 돈을 모은다고 하는 것이 쓰레기를 지금 잔뜩 모은 거예요. 그 쓰레기를 설득을 해서 치우는데요. 한 10대 명이 치웠는데 48시간 동안 치웠어요. 물론 얼마나 많은지. 다시는 쓰레기 모으지 않겠다고 이제 그런 말이 나왔는데 조금 정상으로 복귀가 됐죠. 그걸 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모든 인생들의 영적 현실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하더라고요.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세상 것 잡아보려고 온 평생 몸부림치면서 소유한 것 그리고 계속 앞으로도 소유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배설물이고 쓰레기인데
내 영혼을 갉아먹는 방해물인데 그것이 행복을 줄 것이라고 여겨서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줄도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죠. 왜 이렇게 됐죠? 인간들이 선악과 따먹어서 뱀의 독극물에 중독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적 체질이 된 거예요. 죄적 체질.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죄가 육신 속에 들어오면 육체가 된다. 육체는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 지난주에 잠깐 공부했었죠. 육체는 다른 말로 그래서 욕심인데 욕심이 바로 욕뱀이라는 거예요. 뱀의 사상이 들어와서 꽈리를 틀고 있는 곳, 그것이 나오는데 욕심 속에 있으니까 육체로 돼요. 욕심. 노뱀. 노소로 만든 뱀. 노시라고 하는 것은 노그릇 하면 우리가 노수저, 노그릇 그런 것들 참 좋은데 우리가 요새 현대에서 잘 쓰지 않는 이유가 녹이 너무 자주 쓸어. 닦고서 며칠 지나면 노출잖아요. 그 녹은 검은 녹이 아니라 시퍼런 둥둥, 그죠? 약간 그러니까 시체색이 시체색. 그것도 참 신기해. 그래서 이 노뱀은 사망을 상징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사망을 끝내라고 하는 거야. 네가 죽었어. 넌 죽은 자인데 네 죽은 자인 걸 잘 모르지.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그 죽음에서 벗어나야 돼. 이런 얘기거든요. 이 세상에 이 사는 모든 지구에 살고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지금 마귀의 독극물에 휘어가지고 다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이 죽음을 모르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목이 바로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가 보호죠.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노뱀인 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은 두 손과 두 발은 대못에 박혔죠. 옆구리에는 긴 창호를 뚫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그리고 온몸에 이미 째찌기를 맞아서 살점이 다 떨어져 나오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죠. 세상 것을 취하려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나의 머리가 다시로 반쓰고 죽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세상 것을 가지려고 동분서주하는 나의 손과 발이 목이 박혀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수원 목적하는 나의 배가, 탐욕의 배가 창으로 찔려서 다 쏟아져 내야 하는 거예요. 그뿐은 아니죠. 채찍에 맞아서 주님의 살이 다 찢겨나가신 이유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간 그곳에 무언가 이렇게 스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따갑겠어요? 아프겠어요? 쓰라리겠어요? 그처럼 우리의 살갗이 다 찢겨져 세상 쓰레기가 닿으면 고통을 느끼다고 합니다. 세상 것이 와 닿으면 즐거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고통을 느끼다는 거예요. 나를 잡아먹는 원수가 왔는데 그걸 잡지 말고 그걸 바로 차린다고 합니다. 돈이 없습니까? 건강에 적신호가 펴졌습니까? 자식 문제도 걱정하시나요? 고난 중에 기뻐하세요. 고난 속에서 찬양하세요. 그 환경이 내게 최상이고 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배하신 것입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근심 걱정은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육신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대신 아멘하고 그걸 받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또 이렇게 진행시켜 나갈 것이죠. 만약에 아니 설사 진행시켜 나가지 않더라도 그 상태로 내가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끝에 가보면 그 말 나오잖아요. 6번이나 내 뭐 오양간에 뭐 오양이 없고 내 밭에 무화과 소출이 없고 뭐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그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박국 3장.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반대로 돈이 많고 또 건강하신가요? 또 자식들이 하는 것마다 잘 되나요? 오히려 염려하고 걱정하셔요.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시래요. 왜? 혹시 하나님이 너 이거 먹고 떨어져라. 내가 이것을 그렇게 사랑했냐? 그래 이거 배부르게 먹고 내 앞에서 너 꺼져버려. 난 너와 상관이 없어. 조심을 하라고 합니다. 가룟유다 돌게 맞았잖아요. 이것도 엄청난 비유죠. 너 그거 하고 떨어졌더니 멸망받았습니다. 형통이 내게 잠시 오는 것은 괜찮지만 형통이 오래 지속되면 하나님의 버리심으로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혹시 이방인 취급하지 않는 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준 거 아닌가? 이렇게 점검하라고 하는 겁니다. 형통이 내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오래 지속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밥 먹고 살아야 합니다. 10절 갑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항상 고난이 있을 때나 형통할 때나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살피는 자, 그러니까 주님의 눈치를 살피는 자, 이것이 바로 주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께서 온전한 구원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높인다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인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거 참 육신적인 개념이 어디 있어요? 나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차원으로 나를 끌어올리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말하는 것이다. 11절 12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지금 계속해서 야고보서 1장부터 쭉 이어온 것이 주제가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욕심. 세상 사람 하지 말자. 근데 생뚱맞게 앞뒤 내용과 무관한 것 같은 내용이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11절, 12절에 형제를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러나 전혀 무관한 내용이 아니죠. 잘 살펴보면 연결되어 있는 연관성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9절, 10절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십자가 통해서 성취되는 그러한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11절, 12절 말씀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지금 여기다가 산입시켜 놓은 거예요. 자, 우리 옛사람의 특징, 옛사람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했어요? 선악사상. 어머니는 욕심.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항상 내가 중심이 돼서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선악사상으로 판단해. 옳으니 그르니 맞니 틀리니. 그리고 비방합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율법은 뭐라고 하냐? 율법 정신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면 이미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되죠. 율법의 수행자가 아니라 율법의 자기가 시행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로마서 2장 1절에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 판단이 곧 너를 정죄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남을 판단하고 돌아서서 너도 같은 일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모든 인간이 여기서 예의가 없어요. 돌아서면 자기도 비슷한 일을 해요. 초록은 동색이다 그런 말이 있죠. 풀색과 연두색과 녹색은 동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사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아도 그 죄가 그 죄죠. 그 죄를 짓는 사람. 그러면서 남을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너는 아직 십자가 통과한 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남남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식구면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사랑해서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 속에 마다들의 영이 하는 거니까.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통과로 옛사람이 죽은 자는 세상 욕심이 끝난 자를, 선악사상이 끝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사랑, 형제사랑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다 무효입니다. 겉으로 한 것 같아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 진짜입니다. 13절, 14절, 15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요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장사해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가? 너희 생명이 무엇인가?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뒤에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자기 계획대로 여기 가서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것 하는 게 아니라, 15절에 보면 그런 말 할 게 아니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또 이것을 하리라 하는 그런 말을 해야 마땅하거늘,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을 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뭐가 악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대로 이 세상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눈만 뜨면 자나깨나 세상 욕심, 세상에 목말라서 헐떡거리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우리가 전서에도 공부했잖아. 육신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찰나적인 존재예요. 세상에서 성공했을지라도 그것은 풀의 꽃과 같다니까요. 찰나적인 거예요. 안개요. 여기는 안개라고 표현했잖아요. 아예. 아침에 잠깐 이슬 내릴 때 안개 있다가 해 뜨면 없어지면 안개.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걸 자기 존재를 모르고 영원히 살 것처럼 땅의 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존재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되겠죠. 누가복음 12장 후반부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 해 농사가 너무나 잘 됐어요. 소출이 너무나 많았어요. 걱정이 몰려옵니다. 어떤 걱정입니까? 행복한 걱정이에요. 야, 내 곡간이 너무나 좁아서 이 농산물을 왔다 갔다 집어넣고, 좋은 생각이 있네. 곡간을 헐고 다시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을 거기다 집어넣고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자.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부터는 다리 뻗고 잘 살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도다.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내가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동분조교합니까? 허탄한 자란 모든 것. 그러니까 허탕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허탕친 인생.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았어요. 하루 종일. 바다 낚시 생각하고 가서 뭐 장미 뿌려가지고 바다 낚시 하러 새벽부터 가서 하라고 했는데 허탕치고 와봐요. 그와 마찬가지 하나님이 육신을 입혀가지고 이 땅에 내보냈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닮아가지고 내게로 오라고. 근데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탕친 인생을 아무것도 하나님께 갖고 갈 게 없네. 하나님께 갈 수가 없지.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거 어딨어요. 육신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기회.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영생공락을 누리면서 최고의 그 기쁨과 환희를 느끼면서 살아갈 존재인데 그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무엇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그 미혹거리에 속아서 넘어진다면 이것처럼 억울할 일이 어딨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술 풀며 일을 간다고 하잖아요. 성 밖에서.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냐. 그러면 선이 뭐예요? 선. 너무 쉽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끝장내고 부활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자는 것. 이것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그래서 나의 옛사람대로 그냥 나의 라이프 사이클을 이방인과 똑같이 산다면 그것이 바로 죄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